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언젠가 소개한 시 하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관 씨의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중관 씨의 이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구부러진 길 모퉁이를 돌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내 인생이 현실이 구불구불 구부러진 한 모퉁이를 힘겹게 돌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요셉의 보디발의 부인은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리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되려 감옥에 갇혀버리는 누명을 쓰게 되는 이중 삼중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요셉의 꿈도 요셉의 비전도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누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약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그 인생 파노라마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있던 퍼즐의 한 조각이 화려했던 한 조각이 있는가 하면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또 퍼즐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는 퍼즐의 한 조각을 손에 붙들고 도대체 이 퍼즐 한 조각을 내 인생 전체의 그림 작품에
어디다가 맞추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감옥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 이 퍼즐 한 조각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 인생의 감옥의 퍼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할 텐데, 하나는 보호의 퍼즐이었습니다. 어떤 퍼즐이라고요? 보호의 퍼즐.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입니다. 가정 총무라고 하지만 종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종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보디발이고 또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손아귀에서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요셉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마음대로 우지자지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요한 유혹을 견뎌낼 재간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옷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 칩시다. 내일 이 하나님을 안 볼 재간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일도 겨우 벗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모레는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달에는 매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혹을 그 집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출중했던 인물인지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또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유대인이 쓴 세프 예라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 소개하는 또 다른 내용인데 요셉에 관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네노라고 하는 그런 기부인들이 이제 요셉이 하도 잘생기고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방문한 기부인들에게 사과 하나씩을 주고 그 사과를 깎을 수 있는 칼을 하나씩 줬대요. 전부 다 이제 앉아가지고 사과를 깎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인들이 사과를 깎다가 요셉을 보는 순간 사과는 그냥 자동으로 깎여지고 있는데 그냥 정신이 혼비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손을 베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출중하고 준수하고 인격과 외모와 모든 것을 갖춘 아주 매너 있는 남자였던지 여인들이 그냥 요셉을 한번 보는 순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요셉이 그 집의 하나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죠. 성경에서는 그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눈짓하다가. 여러분 눈짓을 어떻게 하죠? 뭐 윙크를 했겠죠. 눈짓하면서 뭐 이렇게 하든지 눈짓하면서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10절에서는 여인이 언제요? 날마다 유혹해도 안 되니까 12절에서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안 되니까 막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27세에서 28세 정도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한 2년 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 20대 후반에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이런 집요한 유혹을 그 집 안에 종으로 있으면서 이겨낼 자간이 없는 거죠. 강제로 옷을 붙들고 지금 늘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요셉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야말로 감옥이야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못생긴 퍼즐이 내 인생에 지금 있어야 되지? 왜 내 인생 가운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둡고 칙칙하고 색깔도 영 좋지 않은 이 색깔의 퍼즐이 왜 있어야 되지? 없으면 더 좋겠다. 던져버릴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긴 파노라마 가운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이 때로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나의 생업의 현장이 요셉의 생애에 감옥 같은 구불구불 돌아가는 아주 못생긴 그런 퍼즐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퍼즐 한 조각을 손에 붙들고 도대체 내 인생 전체 그림에 어디에 맞춰야 맞춰질지 여기에 맞춰보고 저기에 맞춰보고 그렇게 애달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좀 더 힘을 내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는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이 퍼즐 한 조각은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퍼즐 한 조각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아름답게 흘러나는 그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다 같이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아름답게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이 요셉의 인생에 두 번째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준비의 퍼즐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감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 그러니까 그 감옥은 내사로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갇히는 감옥, 왕의 최측근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된 것처럼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죄수들을 모두 누구의 손에 붙이죠? 요셉의 손에 붙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그 재반 사항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감옥 안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들어오게 되죠. 함께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 안에는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 중에도 왕의 최측근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바로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었던 이 감옥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0년 가까이를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는 조금 뛰어났죠.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위치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혔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총리 자리에 앉으면 이 바로 왕궁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왕궁의 재반, 이 정치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 크고 작은 정세들은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뭘 알겠어요? 하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10년 정도 종으로 가정 총무로 탁 잔뼈가 굵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반에서 3년 동안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최측근들과 고위 관료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왕궁에서 권력이 어떻게 싸움을 하게 되고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고 바로 왕은 뭘 좋아하고 바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왔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이별 바로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등등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그 감옥 안에서 매일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하고 토론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업료 공짜입니다. 학교 등교하고 하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 가정교사 아닙니까? 어느 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교수를 데리고 와도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지만 그 왕의 심리가 어떻고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고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수들이야말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호불호를 가장 잘 알고 취미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이처럼 이론과 경륜과 모든 것을 다 갖춘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이제 10년 정도 쫙 훈련시키고 이제는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애굽 나라의 모든 정세를 짧은 시간에 터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감옥에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저는 이 책을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줄을 막아가지고. 여러분 강추합니다. 지도력,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한옥 목사님이 칼과 칼집, 다윗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아주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 두 단어로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됐습니다. 칼이 뭡니까? 지도자에게는 칼이 필요하고 칼집이 필요한데, 칼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면, 지도자로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실력, 능력, 추진력, 기획력, 그 분야의 일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그게 칼집이라는 것입니다. 칼집은 뭘까요? 칼집은 인격, 성품,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사람됨됨이, 요게 칼집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칼집이 더 중요하다. 예리한 칼은 가지고 있는데 칼집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권력을 손에 쥘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집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생활할 때는 칼집이 제대로 준비 안 됐어요. 형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고 그만하고, 형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거다,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랬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와서 가장 바닥에서 채색옷 벗겨버리고 찢겨버리고 종의 옷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많이 지냈을까요? 그러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종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구박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 그 가정의 총무가 된 다음에는 그 종들이 쉽게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야말로 그 모났던 나 자랑, 나 과시하는데 아낌없었던 그 모났던 성품이 10년 동안 그 가정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달궈지고 저렇게 달궈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면서 그야말로 두리뭉실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제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 마음껏 한번 쓰시려고 하는데, 칼집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예리한 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어서는 칼을 준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 감옥 안에 2년 반 3년의 시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서 총리로서의 자질과 실력과 판단력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칼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퍼즐 한 조각이 내 손에 들려 있고 도대체 이 퍼즐을 어디에 끼워야 맞춰질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그런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감옥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보호의 퍼즐이었다. 두 번째는요, 비전과 꿈을 이루는 준비의 퍼즐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의 퍼즐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세요? 30세. 왜 요셉의 나이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 말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 왕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약 10년,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약 3년, 13년의 세월을 지나고 총리가 됐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때 당시 애굽에서 왕족은 제외입니다. 왕족은 30세 전에도 고위 관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족이 아닌 사람이 애굽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한 최연소 나이는 30세. 그러니까 여러분, 30세 전에는 왕족이 아닌 사람이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이 보호의 장소가 되고 준비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세라고 하는 이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게 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안에서 실력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했다가 딱 30세 특거리 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지? 우리 자녀의 이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지?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쳐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림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경륜이 있는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만 봐도 뭔가 마음에 좀 부근하고 안정감이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칠을 한 것이 아니고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맞추어져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작품을 그냥 다 흩어버립니다. 퍼즐 조각을 흩어버리면,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죠? 예,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제일 못했습니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퍼즐 맞추기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모양도 희한해요.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힘들거든요. 이상하게 생긴 퍼즐 맞추다 열받으면 에이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퍼즐 조각은 너무 못생겼어요. 정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희한하게 생긴 퍼즐 조각이 있거든요. 또 어떤 퍼즐은 색깔이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요.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색깔이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하면 그냥 마음도 밝아지는데, 어떤 색깔은 여기서도 보세요. 저 밑에 있는 저런 퍼즐은 칙칙하고 어두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전체 파노라마 가운데, 내 인생 전체의 작품 가운데 요셉처럼 종의 옷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도 있고 죄수의 옷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도 있을 수 있어요. 퍼즐 자체도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칙칙해요. 도대체 이 하나 들고 여기에 맞춰보고 저기에 맞춰봐도 뭐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퍼즐은 없으면 좋겠다, 던져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 이런 퍼즐, 이런 칙칙한 색깔의 퍼즐은 없어, 치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전체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이라도, 퍼즐이 한 조각이라도 빠져버리면 이 작품이 100% 완성 작품이 됩니까? 안 돼요. 빠져버린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이 작품은 완성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때 내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내 느낌으로는 이 못생긴 퍼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이 퍼즐은 차라리 없으면 내 인생이 더 밝고 더 화려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퍼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여기에 맞춰보고 저기에 맞춰보고, 이 퍼즐 한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때로는 한숨 짓게 되고 잠 못 이루게 되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퍼즐 한 조각을 우리 인생의 탁월한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그 퍼즐 한 조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탁월한 주인 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퍼즐 한 조각으로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